치유와 해방과 영생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때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되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앞서가지 말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힘든 일들 많이 있지요. 이미 많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던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힘든 일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깜깜하고 정말 막막하고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 계획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섭리도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과정들이 있는 걸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섭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할 나 자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사실은 주님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봤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있었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주님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암시를 주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조차도 설마 그럴 일이 있겠나, 병을 고치는 거 이걸 봤으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도 보셨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각자 갈 길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고난 부활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십자가 은혜를 안다라고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부활을 과연 마음속으로 정말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자들처럼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설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대단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에 걸친 구약의 성취를 이룬 겁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관 세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에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받았다는 것은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오랜 세월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장관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은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장관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이 한 가지 흐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모순도 없이 400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와 부활을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편에 기록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 말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구약에 나옵니다만 이 많은 인물들이 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신 징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애는 그 죄 없는 의인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삭의 모습은
희생 제물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데리고 갈 때 17살 정도 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를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무고한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모습, 부활하는 모습,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왕으로 취임하는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은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3일 후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의 모습은 3일 후에 무덤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도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 이 다니엘을 통해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왕권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이외에도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모두가 다 한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약 1500년 동안의 기록이 되었는데 이 1500년 동안의 기록이 한 번도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이 성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올라간 계단이 28계단입니다. 그 28계단을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 계단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정에 올라가기 위해 걸어 올라가신 28계단을 로마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옮겨가지고 종교 개정 후에 그는 326년에 로마로 옮겨가지고 그를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로마에 구경을 가가지고 여행을 갔을 때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손과 무릎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이게 막 이 대리석이 따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무로 호두나무 나무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 씌워놓은 거를 이제는 풀러내고 나무를 풀러내고 다시 개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고난받았던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유적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그 면류관을 태우지 않고 그 면류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어떤 역사적 유물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세상에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났다라고 기록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록은 많은데 이 40일 동안의 기록은 대단히 적습니다. 만일에 이거를 꾸며낸 얘기로 만들자고 했다면은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어디 나타나시고 막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실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꾸며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그렇게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행적이 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기록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은 다양한 기록이면서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에 서로 협의했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복음서를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말 가운데 이제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 시간이 미명이었다. 새벽 미명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직 어두울 때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짜고서 기록했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만들어냈다면 똑같은 말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났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인 한 사람인데, 이 5명이 모두가 다 5명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 사람, 2사람, 3사람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합의를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였던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록과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빈무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인들이 있지만은 그 위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고 수의가 몸에 감쌌던 대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염을 한다 그러죠. 돌아가신 분들을 염을 해서 몸을 감싸기도 하고 또 머리도 감싸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감쌌던 수의가 빙빙 돌려놓은 대로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사람이 들어가서 풀었다라고 그러면은 이걸 다 풀어가지고 개켜서 버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개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싸 있었던 그 시체에서 몸만 그대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쌌던 세마포가 감쌌던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거는 풀러 헤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유적들 중에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것을 또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적들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인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500명의 형제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많은 500문도가 쳐다보게 하였고,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마자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도 별거 없구나.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지구 온 곳으로 다 흩어져서 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도마도 인도까지 갔었고 중국까지 갔었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도 왔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그들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먹질 잘하는 사람입니다. 깡패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못을 칠 때 못을 놓고 망치를 세게 치면 칠수록 깊이 박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전파되고 강하게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나누어진 계기가 되었고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인권을 찾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시간이 유대교의 안식일에 토요일에 안식이었는데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주일날로 바뀌게 된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오랜 기간 동안에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용서도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부활이 없는 영생이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아직 그걸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보다 들로 산으로 가서 즐기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익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여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만일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남들에게 양보합니까? 왜 섬기고 삽니까? 이게 바로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어두운 무덤에서 밝은 새벽으로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이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풀고 돌을 밀어내고 자유와 회복을 갖게 되는 사건이며 죽음의 단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시작으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힘든 데서 평화의 땅으로, 죄악 가운데서 해방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죄악이 많은 인간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이 죄의 이미지를 보면은 우리는 눈이 멀었고 유배 상태에 있으며 묶여 있고 닫혀진 마음을 갖고 있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길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정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담과 이브에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하는 것인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면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흙의 자손이었고 흙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는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불신과 우상 숭배의 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웁니다마는 자녀들이 자라날 때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교만 떨 때 자녀들이 얼마나 교만 떱니까? 부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안다고 부모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떱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불신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부모는 부러워합니다. 자기 부모가 얼마나 가슴을 다 여미면서 가슴을 다 제거하면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부모들, 돈 많은 부모들, 잘해주는 부모들, 이런 부모들에게 그들은
더 잘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까? 교만 떨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뭔가 더 강한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여호와의 팔이 나를 갖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배신 속에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멸시와 버림받은 간고를 슬픔을 겪으셨던 주님입니다. 우리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멸시하고 버리거나 슬프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죄의 본능으로 인간들이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부모들은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 세계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아도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죄악과 질병과 고난의 행군은 계속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도 이 광야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노예 생활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순례자의 길은 고향을 그리게 하는, 하늘나라를 그리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희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생명, 가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은 삶이 아니라 죽음의, 내가 죽고 말 없어져야 새로운 싹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내가 나를 버리고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와 거듭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들고 있을 때는 절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미래에 잘 살 것이다,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한 막연한 기대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들을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상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상에 매달려야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게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을 가리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서 부활이 이루어졌듯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